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시는지.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제 불자님들께 마인드 키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한테 마인드, 마음 안에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는 첫 번째는 부자 되는 열쇠를 하나 드릴 것이고, 또 하나는 행복해지는 열쇠를 드릴 것이고, 또 하나는 소원 성취하는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 열쇠가 있어요. 그걸 일반적으로는 마인드 키 그러거든요. 오늘 우아한 얘기를 했어. 영어로. 이제 이 자기 마음 안에 이런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 되는 열쇠가 있어요. 그 부자 되는 열쇠는 그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마인드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부자 되는 키가 누구든지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게 황금인가, 노쇠로 만들었나, 매일 이렇게만 생각해요. 열쇠는 철로 돼 있거나 무슨 뭐 이렇게 다른 물질로 돼 있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들 마음 안에 풍요로워지는 부자 되는 마인드, 마음의 키를 늘 가지고 계신데, 그걸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열어야 되는데 거의 365일 동안 안 사용해요. 목에 걸고 다니질 않아. 그리고 딴 데 다 던져놓고 매일 그놈을 찾아. 왜 나는 가난한가 이러고 있고, 나는 왜 어두운가 이러고, 나는 왜 시원찮은가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빼고. 근데 이제 사람은 묘한 거예요. 그죠? 어두워지는 것을 자꾸 접하고, 불편한 것을 자꾸 대하고, 그리고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어두워지고 탁해져서 캄캄한 길을 걷게 돼요. 그런데 이제 불편하시더라도 좋은 인연을 자꾸 짓고 감사한 그 생활을 자꾸 해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가 와 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세상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많이 보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는데 거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 뭐 운수업이라든가 또는 무슨 이게 철판물 목재 이런 걸 하든가 이래도 조금만 장사하는 일에 조금만 지혜가 듣고 공덕이 좀 쌓이면은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일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부리는 사람한테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잘 보세요. 손님이 오면 기뻐해줘야 돼요. 손님이 오면 찬탄해야 돼. 와서 회작직을 하고 가도 고마운 줄 알면 돼요. 저 진상의 세계가 나한테 와서 보여지는 것은 나를 좀 더 낫게 해주는 과정이 하나 있는 줄을 알면 돼요. 네. 내 업장은 좀 없어지고 좋은 일은 좀 생기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 되면은, 가족으로 돌아오면은 자식에게나 또는 남편이나 아내한테는 기대가 엄청나게 커요. 기대하지 않으면 불행해지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에 기대가 없으면 불안하고 불편한 것도 없고 욕심도 없고 화내는 일도 없거든요. 좀 줄어들어요. 근데 저도 삶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기대가 없어야 돼. 그 기대하는 것은 다 망상이에요. 자식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절대 기대할 거 없어요. 잘해주길 바라지 말아야 돼. 그냥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생각해야 돼. 내 부인이 어디 나가서 안 살고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내 남편이 그 옆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것도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제 그런 것처럼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편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 세 가지를 마인드 키라고 표현했는데,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부자 되는 열쇠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는 것이 늘 허덕이거든요. 사회적이고 뭐 국제적이고 또 우주적이고 뭐 이러잖아요. 가족 때문에 그렇고 사람 때문에 그렇고 평생 살다 보면 온갖 것이 다 문제성이 와구라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현상이잖아요. 네. 아닌가요? 네. 일단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부드럽게 하고 순화를 좀 시키는 방법이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나한테 깃들어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로 열면 되거든요. 열면은 풍요로운 것이 누구에게 똑같이 찾아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뭐죠? 재정적 절벽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또 뭐죠? 유난하지 않은 것, 순환하지 않은 것은 어디선가 내 마음 안에 감사한 것을 결여했거나 고마운 것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또는 내지는 내 안에 욕망과 차가움과 또 뭐죠? 늘 뭐죠? 밀어내는 그 습성을 우리한테 묘한 습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환영하고 어떤 것은 환영하지 않거든요. 살아봐요. 누가 와요, 그죠? 오는데 어떤 사람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환영 안 하거든요. 근데 불자는요, 절대 차별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차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우리한테 굉장히 세상에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 너도 나도 차별을 하는 짓을 많이 하고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 인과에 의해서 그냥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 있던 것이 아니에요. 절집에 오시고 이렇게 공양하고 예경하고 정성을 들이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불공 잘 하셨죠? 예. 이거 아마 다른 데 하는지 모르는데 이게 아마 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최초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회장님만 자꾸 그러시면 짜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전혀 불자님들은 불공 내용도 모르고 스님 그냥 축원하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안에 들어서 자기가 자꾸 이걸 읽어야 돼요. 읽고 자기가 불공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게 돼요. 한글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읽고 축원하고 하면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느낌을 갖고 감사한 생활을 자꾸 해가는 바탕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놓으면은 그 뒤부터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마음에 충만함이 생겨가지고 생활 공간이나 물질이나 관계성이나 또는 뭐죠? 사람의 사람 되는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 충만함이 자기한테 찾아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허전함이 없어져요. 불교인하고 불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평생 살아도 남편이 있어도 외롭잖아, 그죠? 애인이 있어도 허전한 거 아시죠? 안 해봐서 모르네요. 살면서요, 신랑이 있어도 외로워요. 루시아 시인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 느껴요.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더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부처님 법을 잘 배우고 부처님 법 자꾸 이렇게 수용하고 공덕을 가지시면은 허전한 것이 점점 이 헛개비 같이 되어가는 인생사에서 그게 좀 적어져 가요. 그래서 염불하고 수행하고 발언하고 보시하고 공덕을 짓는 이런 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 떳떳함이 자꾸 안에 충만한 것이 자기한테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만족도의 세계라 이러거든요. 만족도가 자기에게 높아지면 질수록 가난해져도 물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생활에 곤란에 와 있어도 이 마음의 충만함이 딱 생기게 되고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삶에 대한 것이 보다 많이 수준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져 있다라고 고타마 십달 태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다 그거예요.
그러면 열쇠가 무슨 열쇠? 부자 되는 열쇠. 아니, 그러니까 부자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불교적 용어로는 가피지 매력이 항상 공급되어져 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는 그렇게 모자라. 용심을 쓰기를 복 받을 만큼 용심을 덜 써.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난리가 나고, 어디 가서 저 남편이나 아내가 찡그린 소리를 좀 했다 그러면 그냥 그 마음에 걸려서 그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24명이 출가해가지고 지금 3 남았다 그랬죠. 그래서 다 똘똘하고 괜찮아져가고 잘생기고, 저처럼 못생긴 게 하나 남아있고,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이 하나 남아있고, 또 아니에요. 잘생기셨어요. 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40이 넘어서 늦게 오신 스님은 안 나가고 남아있더라고. 근데 젊어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바글바글하고 그때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 나갔어요. 나가서 다 장가가고, 노처녀가 채가고, 과부가 데려가고, 이래가지고 21명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아니요, 스님, 큰 스님 되시려고 지금까지 계신 거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21명이 다 똘똘하고 이쁘고 재지가 있고 이러니까 데려간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데려간 거예요. 제가 11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나 좀 어떻게 좀 데려가 주려고 그랬거든. 여섯지 누가 연락이 없어. 나는 가려고 그러는데도 못 가고, 그분들은 이제 벌써 갔어. 근데 가서 근래 이제 연락이 하나 둘씩 이렇게 나이 드니까 연락이 되는데 전부 장가간 걸 후회해. 거의 21번에 다 만나지 못했지만 절집을 버리고 출가를 안 하고 절집 생활을 안 하고, 그때 내가 거기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옆에 안 만나야 되는데, 다 얘기해요. 그 왜 잘하신 그러냐고. 거잖아요. 아니, 저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가 사람한테 보면은, 우리한테 처음 갈 때는 다 좋다고 간 거잖아. 아니, 그냥 홀려서 가든지, 훈련을 한 거예요. 납치에 가든지 어떻게 됐든 뭔 얘기가 됐는데, 그래 이제 가셨어. 가시가지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들고 얘기하면 내가 그거 안 갔어야 돼. 그래도 자식도 잘 낳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사는 분도 더러 있고, 또는 또 이렇게 생활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스님을 부러워하실걸요? 우리 순자님 뭐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잊어버리잖아. 가만히 있어. 가만 계시래. 가만 계셔. 자꾸 얘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보배로운 것은, 물질 토대나 인과관계에서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돼요. 하나 비유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려줬어. 그 3년 동안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1,000만 원 때문에 아무 생활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 가져가서 3년 간데 안 가져왔어. 그 자기 생활하는데 관계가 없거든. 자기 생활에 아무 관계가 없어. 잊어버리고 있어,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갖고 나갔다는 말이 딱 들렸어. 이제 그때부터 괴로워. 친구인데 내 돈을 잘라 먹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1,000만 원을 줬어. 근데 잊어버려. 그래서 자기 생활에 그 1,000만 원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이야기를 해. 그 아무개가 1,000만 원이나 다른 것도 빚지고 가서 다 날랐다. 그러니까 나서 뭐라 그래요, 그죠? 그때부터 배신감 느끼고, 밥맛이 없어지고,
배가 아프고 그러잖아. 없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거 상관없잖아. 1,000만 원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 나한테 생활에 아무 영향이 없는데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떼먹고 갔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괴로워져요. 뭔 얘기인지. 그 자세히 보면은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물질이나 조건이나 환경을 넘어서는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키가 있다 그랬죠, 그죠? 부자 되는 방법은 네 감사합니다 이거 할 줄 알면 돼. 그럼 부자 돼요. 행복해지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행복해지는 것은 난감합니다. 우리 영어만 잘하네요. 부자 되는 방법은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 부자가 돼요. 예. 그리고 행복해지는 열쇠가 있거든요. 누구에게 똑같이 공평적으로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키는 뭐라냐면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득이라고 말해요. 자득력이라고 해요. 스스로에게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행복은 누가 객관적으로 규정하거나 얘기해가지거나 이렇게 하기는 절대 일어나는 일이 아니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주관적에서 출발이 되지 객관적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열쇠는 뭐죠?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순간부터 뭐죠? 행복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키예요.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고 살려면은 신심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꼭 갖는 거예요. 내가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죠? 네. 하여튼 오늘 시간상 줄여서 설명드리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거든요. 갖고 갖지 않는 것은 스님의 허물이 아니에요. 복을 주는데도 안 받는 데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내가 나아지고 좋아진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감노감정 할 거거든요. 감노감정을 하는 것은 이게 마음의 원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먹고 산다는 걸 내가 오래전부터 이해를 해버렸어요. 공짜 먹고 싶은 생각 세상 없고요. 그러면 불자님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잘 돼야 내가 하다못해 빵이라도 하나 더 얻어먹고 월급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저는 그거를 오래전에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잘해주면 돼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돼야 스님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잘 돼야 시원사가 잘 되는 거예요. 시원사가 잘 되면 기도처로서 많은 사람들의 안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장성지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신심을 가져야 돼요. 믿는다는 거지 핵심이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순간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는 거예요. 그게 열쇠예요. 행복한 건 뭐예요? 자기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해야 행복해져요. 행복한 짓을 해야 행복하죠. 남합니다. 부자 되는 방법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어져 있는 모든 물질, 모든 사물, 모든 생명, 모든 인과관계, 모든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진실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내가 되면 여러분들은 해탈지경에 생겨요. 부처에 이르게 돼요. 조금씩 자유로워짐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